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렇게 우리 터널 집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현장에 예배든 또 온라인 가운데 참석하시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말라기서 우리 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문제의 원인은 예배에 있다. 예, 이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서로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6절 읽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청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매달 이 터널 집회 가운데 우리 첫 주에 나가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문제의 원인은 예배에 있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제의 원인은 예배에 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가만히 되짚어 보게 되면요, 우리는 한 가지 동일한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의 타락은 곧 그 시대의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되짚어 보게 되면요, 또 인류의 역사를 되짚어 보게 되면 언제나 예배의 타락은 곧 그 시대의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요, 급기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또는 우리가 다른 것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예배 타락은 결국 그 시대의 타락을 가져왔고, 또 인간은 그 시대의 타락 가운데, 죄 가운데 종노릇하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라기서 말씀을 함께 우리가 좀 봤는데요, 이 말라기서 말씀을 우리가 좀 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해볼까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완전히 무너질 때가 있었어요. 무너질 때가 있었는데, 그때 예배 회복을 위해서 자기의 전 일생을 다 바쳤던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혹시 누군 줄 아세요? 예, 바로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자주 부르는 지극히 높은 우리 또 찬양하시잖아요. 우리 이 요시야 왕일 때 특히 이스라엘은 예배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완전히 이 예배를 회복시키시는데요. 그때 또 활동했던 선지자의 이름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예배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다시 하나님은 이 예배를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을 명하십니다. 우리 좀 그 말씀을 좀 함께 조금 참고 삼아 볼 텐데요. 우리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말씀을 좀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시야 왕일 때 어떻게 하였는지 좀 볼 텐데요. 우리 열왕기하 우리 2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8째 해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의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 22장 말씀 보게 되면요 요시야 왕은 8살에 8세에 왕위에 즉위를 하게 됩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요만한 꼬맹일 때예요. 근데 8살에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는 31년간을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데 31년간의 전 일생 동안에 오직 여호와를 향한 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다 갖다 바칩니다. 왜냐 요시야가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께 향한 여호와를 향한 이 예배가 완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무너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8년이 되던 해에 그가 가장 먼저 뭘 하게 되냐면요 바로 성전 보수를 하게 됩니다. 성전 보수를.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제 명하는 거죠. 대제사장과 또 오늘 여기 등장한 서기관 사반에게 모든 이 성전을 다 보수 공사해라. 왜냐 하나님의 전이 예배를 드려야 될 하나님의 전이 무너져 있으니까 그걸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는 왕으로 8살에 왕이 되었지만 아무래도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꼬맹이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8년이 지난 후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왕의 위치 가운데 자기가 이제 이거 집권할 수 있을 때는 그 8년이 지났을 때 바로 가장 먼저 왕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뭐였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 여호와의 전 성전을 바로 완성하는 것이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요시야가요 그렇게 이제 잘 완성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열왕기하 23장 말씀을 좀 부분적으로 볼 텐데요. 자, 우리 23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또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자,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여러분, 아까 우리 22장 말씀 가운데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왕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그 말을 서기관 사반이 왕의 귀에 들려주는 거예요. 그냥 성전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대제사장의 손을 통해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율법책을 발견한 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대제사장이 hil기야가 전달하게 되고, 그걸 이 사반이 이 요시야 왕에게 율법책의 말씀을 읽어주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요 자기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왜 찢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요시야 왕이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이스라엘 나라라는 이 백성들의, 또는 당시에 이 성도라고 살아갔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완전히 떠나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때부터 가장 먼저 한 것이 성전 보수공사였고, 또 그때부터 요시야 왕이 바로 이 서기관들에게 또 대제사장들에게 뭘 시키냐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요 백성들의 귀에 들리게끔 계속해서 낭독하게 합니다. 또 낭독하고 또 낭독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우리 한 번 들으면요, 두 번 듣기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요시야 왕은요 무너진 예배 가운데 성전을 보수공사하고 그 내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들 귀 가운데 들리게 하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떠나 있으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게 한 다음에 또 요시야 왕이 가장 먼저 회복한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가 뭐냐면요, 우리 열왕기하 23장 23절 말씀부터 25절까지 읽어볼까요? 자, 23절부터 25절입니다.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제가 23절 있습니다. 요시야 왕 8째 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왕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2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의 예배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중심을 가졌고 살았던 그 왕은요 이 요시야 왕 전에도 후에도 없었어요. 그만큼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의 간절한 마음은요 이 요시야 왕이 당대에 정말 최고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회복했던 예배가 뭐냐면요 바로 유월절 예배예요. 유월절 예배.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월절 예배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 살리셨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있는 바로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마지막 이 열재앙을 내리기 전에 내 백성을 뭐 하랍니까? 다 내보내라. 바로 왕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열재앙을 이제 그 애굽 땅 가운데 행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나 가축이나 처음 난 것을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그 의미가 여러분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처음 난 것을 가축과 사람을 가리지 않냐고 다 죽인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모든 생명을 다 죽인다는 뜻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든 인류는 여러분 죄악에 빠지게 되었고 모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누구만 유일하게 구원함을 받죠? 그 어린 양을 믿는 자만. 아니면 여러분 모두가 죽습니다. 이미 모두가 다 심판 아래 놓여 있어요. 근데 그 열째 양의 마지막 그 어린 양의 예배처럼 유월절의 예배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그 영생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요 가장 먼저 회복한 예배가 바로 유월절 예배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게 유월절의 의미예요. 모든 생명의 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건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 유월절 예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잘 왔어요. 요시야 왕이. 요시야 왕이 잘 왔는데 이쯤 되면 여러분 이제 성전도 보수가 끝났고 이제 유월절 예배도 이제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귀 가운데 들려옵니다. 이제 여러분 끝이죠. 다 예배가 이제 다 회복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뭔가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더 있습니다. 그때 바로 여러분 활동한 선지자가 아까 제가 누구라 그랬죠? 예레미야라 그랬어요. 눈물의 선지자. 우리 한번 요시야 왕 때 활동한 예레미야 우리 말씀 좀 볼 텐데요. 우리 예레미야서 1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3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예레미야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요시야 왕을 통해서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또 유월절의 예배부터 절기를 회복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배가 회복될 줄 알았어요. 어쩌면 여기서 이제 예배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는 이제 다 완성되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날 여러분들을 향해서 뭔가 더 회복시키고 원하실 그런 뭔가 예배가 있습니다. 좀 그 말씀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고 또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또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자, 4절 말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요. 예레미야가요 당시에 요시야 왕으로부터 예배가 성전이 보수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반복적으로 듣고 절기 예배도 다 회복했는데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거기에 있는 이곳을 여호와의 성전이라 얘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배자라는 사실을. 이것이 교회라는 사실도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뭔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더 예배가 회복하기 원하는 그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말하지 말라 이거 왜 세 번이나 여러분 반복을 하냐면요 한번 그들의 실제 삶을 좀 들여다볼까요? 우리 오늘 8절부터 또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자,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보셨지만 요시야는 왕이 8살이 돼요. 근데 8살이 되고 8년 후에 16살에 이 요시야 왕은 그때부터 예배 회복을 위해서 성전 보수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요시야 왕이 13년째 되던 날, 그럼 여러분 왕으로 예배 회복을 외치고 몇 년이 지난 거죠? 5년이 지난 거죠. 8째부터 예배 회복을 외쳤으니까. 그러고 나서 13년째 되던 날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예배가 회복된 줄 알았는데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인하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 간음하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 도둑질하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 모든 무너진 것들을 죄악들을 하나님께서요 낱낱이 다 꼬집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거 보니까요 제가 봐도 다 그리스도인들 같고 다 예배자 같아요.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예배자 맞습니까?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자를 꼬집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성전도 보수도 끝났고 율법책도 계속해서 말씀이 귀에 들리우고 절기 예배도 다 회복했는데 너희들의 삶의 예배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저도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을 부르자마자 눈물이 정말 그냥 흘러 넘칠 것 같더라고요. 겨우겨우 참았어요. 지금도 설교해야 되는데 찬양 부르다가 목이 다 쉬어버렸어요. 누가 보기에는 여러분 이상철 목사가 되게 거룩해 보이고 누가 봐도 예배자로 보이고 누가 봐도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저에서 그렇게 예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정확하게 그들의 삶을 꼬집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들의 삶의 예배가 다 무너져 있지 않느냐? 다 무너져 있지 않느냐? 저는 오늘도 제가 오전에 그리스도와 11조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목사로서 제일 하기 힘든 설교 주제예요. 이 11조에 대해서 설교하는 게. 근데 여러분 도대체 이게 왜 힘들어야 되죠? 왜 그걸 우리가 여러분 눈치를 봐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말씀 보게 되면요 이 본문 말씀이 우리가 왜 말라기서 말씀과 이때 당시의 말씀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은 성전 보수 공사를 아까 우리 그 요시야 왕 때도 행하지만 나중에 말라기 때도 또 행하게 돼요. 2번을 보수 공사를 하게 돼요. 포로 시대를 겪으면서.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매 순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하려고 했던 예배는요 그냥 성전 보수 공사고 또 예배의 형식을 갖추는 것이었고 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척을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정작 그들은 뭘 회복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삶의 예배를 회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요시야 왕 때 보수공사를 하고도 그들은 뭐 하게 되죠? 또 바빌론의 포로 시대를 또 겪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 겪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스라엘에 다시 바벨론의 포로 시대를 살게 되고 북이스라엘도 아수르로부터 포로 시대를 살게 되는 거예요. 뭐함으로? 그들은 형식과 겉모양은 예배가 회복되었지만 그들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 말라기서에 가가지고는 하나님께서요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 보수 공사 시작하는데 성전 보수 공사를 그들의 의견 마찰로 15년 동안 멈추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또 성전 보수 공사를 끝내게 돼요.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요시야 왕 때 그때 예레미야에게 지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라기에 가서도 또 지적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그래요. 우리가 학계 선지자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예배 회복을 했는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안 줍니까? 정작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려고 했던 목적이 뭐인 줄 아세요?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여러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왕이라고 외쳤잖아요.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가 우리의 왕이 맞습니까? 오늘 목사님하고 잠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저 방에서요, 갑자기 목사님이 원하신 찬양과 제가 원하는 찬양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 마지막에 불렀던 그 곡들이에요. 근데 그 곡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마음의 중심 한번 살펴봤어요.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제자리에서 주님 정말 나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왕이 되십니까? 정말 왕이 맞습니까, 주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왕이 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그냥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여러분 삶의 모습이 중심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아까 저 방에서 나눈 이야기와 제가 찬양을 부를 때 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솔직히 부끄러웠어요. 내가 정말 예배자라는 그냥 하나님께 예배 그 자체를 내가 인정하면서 내가 그 자체를 내가 너무 기뻐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한 척하면서 복을 안 내려주니까 다시 그들이 정말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 모습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지게 되잖아요. 가장 먼저 찾아오는 여러분 열매가 뭔 줄 아십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여러분 뭐부터 우리가 가장 먼저 무너질 것 같아요? 뭐죠? 바로 예물입니다. 가장 먼저 예물이 무너져요. 예물이. 이상하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지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예물이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이 인색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돈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때 예배가 무너지면 내 예물이 무너져요. 그래서 은혜와 예물은 여러분 항상 같이 갑니다. 비례합니다. 서로 따로따로 놀질 않아요. 반드시 같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내주어도 전혀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를 내어주게 될 때에 우리라는 예배자가 주 안에서 회복될 걸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예물이 아깝지가 않아요. 근데 예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요, 예물이 아까운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내가 그 하나님을 나는 만족하지 않아요. 예배자로 살 마음이 없어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한번 여러분 느헤미야서 13장 말씀 좀 볼까요? 자, 느헤미야서 1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결국은 예물이 무너지는데 그 예물이 무너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여러분 느헤미야 선지자 때 똑같은 시대입니다. 예, 똑같은 시대인데 느헤미야 선지자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복을 주지 않으니까 그들이요 하나님께 점점 예배가 식어지면서 그 첫 번째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를 인색해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펼쳐지게 되냐면요, 이 레위인들이요 오늘 느헤미야서 13장 10절의 말씀처럼 레위인들이 노래하는 자들이, 찬양팀들이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노래하는 자들이 뭐 하게 된다고요?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거늘. 자, 왜 도망하였을까요? 배가 고파서.
배가 고팠어.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 여기 제 앞에 있는 우리 지원우 목사님, 또 오늘 뭐 함께하지 못했지만 우리 김동현 목사님, 또 저도 그렇고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자기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콕 집으십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다시 불러요. 저도 여러분, 제가 개척을 하면서 아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 가지 한번 알바도 한번 해봤어요. 재밌는 게 여러분 뭔 줄 아세요?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가는 그 도망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요, 그 길을 막으십니다. 막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11절에 보게 되면요, 느헤미야 선지자가 레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킨 자들에게 다시 여호와를 섬기는 성전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12절 말씀 가운데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예배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다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회복해라. 저는 결국은 우리가 예배가 식어지게 되면요, 결국은 예물이 무너지게 되고요, 예물의 무너짐이 결국은 제사장의 삶이 무너지고, 그 제사장의 삶의 무너짐이 곧 교회에 문제가 찾아와요. 이걸 우리는 여러분 신앙적인 악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이 신앙의 악순환이, 예배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요. 예. 그들의 삶이 주님께 못 나아가도록. 저는 지금도 제가 매일 새벽마다 제가 뭐 기도한 줄 아세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장님들에게 제가 허락은 안 받았는데, 원래 저는 제가 오늘까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리점프를 제가 원래 1등을 하게 되면, 제가 주임제 교회랑 제가 주은혜 교회랑 제가 좀 섬기려고 했어요. 아, 정말로. 제가 타고 다니던 저 봉고차도 좀 드리고, 이미 목사님과 좀 딜도 했거든요. 목사님 이 스타렉스라도 가져가시죠. 저는 왜냐면요, 저 뭐 약간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저는 우리 지 목사님, 김동현 목사님 이제 보면서 정말 이분들은 누가 봐도 목사님들이세요. 왜 웃으세요? 저는 그렇게 좀 믿습니다. 저보다도 훨씬 더 목사님 같은 분들이세요. 근데 저는 목사님들이, 저는 밭에 도망가는 그 모습이 저는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뭐 그 목사님들 제가 정죄하고자 하는 발언이 아니에요.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배가 굶주려 가지고 부정한 재물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밭에 도망다니면서 땅에 분깃을 받지도 않았음에도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돈을 연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또 성도들이 그 삶이 나아지면 좋은데 나아지지도 않아요. 계속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돌고 또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볼까요? 자, 이제 우리 한번, 제가 이제 서론이 이렇게 길었어요. 서론이 이렇게 길었는데 이제 한번 본문 말씀 좀 볼게요. 빨리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본문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6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여러분 6절 말씀 처음에 보게 되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이요,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목사들, 제사장들부터 탁 꼬집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감히 주의 이름을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고. 근데 여러분 한번 7절 8절 말씀 교독하면서 읽어볼까요?
자,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께서 아까 6절 말씀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근데 제사장들의 입장에선 하나님, 우린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멸시했던 증거물로 뭘 얘기하고 있죠? 부정한 재물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 제사장들이 왜 부정한 재물을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부정한 것을 받았죠? 이 예배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원하는 복을 받지를 못하니까요, 자기 집에 정말 쓸모없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한답시고 들고 온 거예요. 저주는 또 받기 싫어가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은 여러분, 그걸 받으면 안 되는데 왜 받아야 되죠? 그걸 받지 않으면 굶어야 돼요. 아니면 밭으로 도망을 가야 돼요. 세상으로.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레인들은,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땅의 분깃을 받지 않았습니다. 뭐 하라고? 주의 성전에서 오직 여호와를 섬기라고. 12지파 중에 그것을 감당해야 될 한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예요. 그들이 힘이 없어서, 그들이 모자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위치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목사하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근데 여러분, 백성들이요, 점차 하나님께 예배가 식어지기 시작하니까 가장 먼저 예물이 병들게 되고, 그 예물이 병들게 되니까 제사장들이 해서는 안 될 그 예배자들과 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부정한 재물도 좋으니까 그냥 갖다 바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목사님이 오늘 뭐 이런 얘기를 왜 굳이 우리에게 할까? 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오늘날 정말 이 땅에 있는 저는 성도들이, 예배자들이 정말 들어야 될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식은 증거가 왜 예물이 인색해지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진정으로 나가지 못한 사람들 대부분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자기 인생 가운데 다른 것을 주인 삼은 마음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반드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그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마음보다 세상으로 마음 빼앗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눈뜨고 보지 못하세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제사장을 다시 복직을 시키는 거예요. 다시 여호와의 전 섬기라고.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예배자들에게 다시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9절 말씀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예.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구합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집회에 임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진짜 왕이 아니에요. 찬양은 불렀을지언정, 고백은 했을지언정 예수님이 나에게 진정한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구절 같은 메시지가 우리 귀 가운데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창세기 한번 4장 6절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가인의 예배인데요, 창세기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았죠? 예물의 차이 때문에?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당시에 가난한 자에게는 여러분
가루라도 주님은 받았어요. 가난한 자들의 예물은 짐승을 못 드려도.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습니까? 그 아주 중요한 증거를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선을 행하였더라면 네가 어떻게 나에게 낯을 들지 못하였겠느냐. 결국 여러분, 그 가인의 삶의 예배가 무너졌음을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 가운데 꼬집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가 회복돼야 될 것은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삶의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진짜 왕이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돈을 주인 삼지 않고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전 주인 삼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읽고 마칠 텐데요, 우리 말라기서 1장의 마지막 말씀인데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는 여러분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받길 원하시는 예물은요,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러면서 그 짐승의 수컷이 여러분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그것이 흡족한 예물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알 듯 모를 듯 일단 이 14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짐승인데 수컷이에요. 흠이 없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뭘 얘기한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회복은요, 여러분들의 결단으로 내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노라는 그런 외침으로 우리가 그 예배가 회복되질 않아요. 오늘 도시하나 교회 성도들은 오늘 오전 예배 가운데 말씀을 받았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어떠한 것이 삶의 중심이 다른 쪽으로 향해 있고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보다 내가 더 어떠한 것을 내가 더 위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도무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예배도 또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받으시면서 저는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예배자로,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자로 저는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기도 부탁 잘 안 하는데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리고 지원호 목사님을 위해서, 김동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건강하게 세워져야 돼요. 목회자가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저는 감당할 때에 저는 하나님께서 이 주의 종을 통해서 반드시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면서 많은 영혼들이, 또 예배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저는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